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2014년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다루었던 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말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 단어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그 광야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말에 꽃길만 걸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어라. 제가 어제도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 부부에게 저는 꽃길만 걸으라고 주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길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말이긴 하지만 살아보면 인생은 꽃길이 아닌 길을 만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은 순간에 광야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광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성경도 역시 광야는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버림받은 땅, 어두움, 슬픔, 외로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서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성경 안에 담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성경은 광야를 버림받은 땅, 눈물의 땅, 슬픔의 땅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 건너에, 그 어두움 건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더 중요한 가르침과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깨달아진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혹시 살다가 우리가 광야 앞에 선다 할지라도, 광야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개념은 광야에서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이 앞에 있는 이야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합니다. 본문의 말씀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무렵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8장 1절 이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야만이 오늘 얘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 말씀을 넘어가면 그 무렵이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어들여져 가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으로부터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의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오늘 이야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의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과연 어떤 사건 때문에 밥을 굶어가면서 몹시 줄인 상태를 극복하면서 3일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본문 7장 24절 이하의 본문은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참뭐 기억나죠? 물어볼까요? 네,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렀는데 주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주인이 상에 있는 음식을 누구한테 주지 않는다?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방 여자로 여겨 당신의 백성의 딸과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면, 제가 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거든. 진짜 음식을 주기 싫으면, 진짜 은혜를 베풀기 싫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줬으면 좋겠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린 딸이 고침받는 사건이 7장 24절 이하의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입니다. 한빛교회 성도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반만 있으면 저는 송파를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설교를 했으면 이 중에 3분의 2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회개망측한 목사를 만났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개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절절하고 나는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우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줘라. 내 피 같은 자식이 귀신과 싸우며 지금도 고난의 땅을 걸어가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그 딸이 고침받는 사건이 7장 24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이, 주님이 양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제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병을 낫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뜻이 뭐냐면 열려라. 그랬을 때 닫힌 입이 딱 열리면서 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백성이 3일 동안 굶주림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다니게 된 이유는, 고난을 만난 자가, 삶의 짓눌림과 깨어짐과 문제를 만난 자가 주님을 만나니 그 문제가 떠나가더라. 심지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의 질병이, 그 가정의 질병이 떠나더라.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내게도 그런 은혜와 내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주님을 3일 동안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이들은 생각지 못한 순간에 광야에 서게 된 거예요. 7장 31절 말씀은 그들이 지역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거쳐갔다고 말합니다. 두로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숫가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로 굉장한 먼 거리입니다.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데가볼리의 호숫가까지 이들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순간에 어디에 서게 됐냐면 광야 한복판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핍절한 땅, 어떤 희망과 꿈도 꿀 수 없는 버림받은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상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굶주리고 내 백성이 울고 있고 내 백성이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질병을 치료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문제를 물리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어야 하겠다. 네가 선 땅에 광야라 할지라도, 네가 선 땅에 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주님은 환경의 상황과 전혀 정반대의 뜬금없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즉시 제자들과의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미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다 간파하고 계셨어요. 3일 동안 굶주려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어둠의 땅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을 먹일 것이다. 주님의 이 철없는 말 한마디는 곧다시 제자들과의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
제자인 무리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를 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멋있게 써 있는데 주님 정신 차리세요. 주님 어지간히 철 없으시네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숙박업소가 없어요. 마을도 없어요. 주님 물도 없어요. 아무리 지도자라지만은 상황을 봐가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인단 말입니까? 주님 모르셨어요? 여기 광야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볼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충돌을 듣고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 하려고요? 있긴 있네요. 7개. 얘들아, 이곳이 광야니? 소망이 없니? 절망적인 땅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학자들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과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졸아가지고 2번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지금도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취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 취하는 거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까? 한빛교회 담임 목사의 견해는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사건 같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담임 목사의 견해입니다. 주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기는 어둠의 땅이에요. 행복이나 기쁨을 논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울어야 되는데 왜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동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를 일깨우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이 말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안 그래요. 그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거든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 전장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에 때가 저물어 날이 저물어, 즉 공간적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저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던 신자들이 하루에 분량만큼의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줄인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을 똑같이 오늘과 똑같은 멘트를 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자 이 오병의 기적 사건에 그때도 충돌을 하긴 했는데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8장에 4천 명을 먹인 사건하고는 결이 많이 달라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빌립이 주님 돈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수많은 사람을 못 먹입니다. 뭐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마을과 몹시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논리, 합리성, 인간의 유불리,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돈 없어요. 이 돈 200데나리 있으면 있을까 모르는데 그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자고요? 그러지 말고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들아 이들이 나와 함께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이들이 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니? 너희의 지혜, 너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니? 너희들이 이들을 먹일 수 있어. 너희들 중에 떡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러자 한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그 순박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그 믿음대로 벌떡 일어서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오병이어였어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주님은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고 무려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광야의 선자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것 받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주님의 능력과 더 큰 주님의 축복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었어요. 이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여긴 광야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빵집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주님, 이 환경은 도저히 무엇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찌 이곳에서 축복을 선포하십니까? 어찌 이곳에서 은혜를 선포하십니까? 어찌 이곳에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거든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여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성도 섬기는 것도 힘들고, 자식 양육 가는 것도 힘들고, 막 힘들어요. 우리 둘째가, 아빠는 온수매트 들고 따뜻하게 자고 나는 얼어 죽고, 지방에 온수매트가 있는데 그거 연결 안 하고 얼어 죽는다 그래가 또 막 뭐라고 하니까 또 그냥 연말에 이 피곤한데 가서 물 다 갈아주고 온수매트 연결하고 그래갖고 따뜻하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올라갔더니 또 그 온수매트 호스에다가 손을 놓고 자서 또 뒤었어. 또 빨갛게 뒤어가지고 또 징징징. 그리고 또 온수매트 없으면 없다고 징징거리고, 온수매트 틀어주면 거기다 손 대갖고 또 징징거리고. 아이고, 자식 기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 제 인생도 무겁고 여러분의 인생도 무겁고 쉽진 않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나요. 야, 나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에 오늘 아침에 우리의 두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야, 이 장로야, 최 권사야, 너 광야야? 너 그냥 광야에서 지금 찌그러져 있어? 어떤 소망도 없어? 눈물 맞나?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우리 귀에 들려지는 목소리, 얘야, 너에게 떡 없니? 너 떡 없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올 때 그냥 몸뚱아리 하나 들고 왔어요. 눈 뜨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핏덩어리처럼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살다가 광야에 선 날도 있지만, 꽃길도 걸었고 강가에 설 날도 있었고,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주셔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집, 나의 직업, 생의 모든 인생의 도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다가 잠깐 동안 어디에 섰냐면 광야에 선 것뿐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절망의 땅이고 너에게 두려움의 땅인지 모르겠다마는, 그러나 네가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떡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떡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던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광야니? 정말로 어둠이니? 정말로 소망이 없는 땅이니? 내가 너에게 묻노니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느닷없이 질문한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 봤잖아. 이전의 삶의 노정에 비록 광야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는 땅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기쁨이 있게 했고, 그곳에서 행복이 있게 했고,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 보았잖아. 너 경험했잖아. 다시 그 얘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예, 7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을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유의미한 말이고 외우기 쉬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근데 정확하게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말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2마리가 아니라 2마리이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는 3마리이거나 4마리이거나 5마리이거나 좀 더 쳐주면 7마리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떡 7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몇 명을 먹였냐면 4,000명을 먹이고요, 7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완벽한 종결용으로
이 기사 사건이 끝납니다.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고 끝냅니다. 그게 다예요. 즉 믿음이 무언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을 수 있는 놀라운 응답과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는지를 작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하여 완벽하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한 기적 같은 결과물을 보여주시고 종결로 끝나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런데요,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그 마지막 대미가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이미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너희들이 살다가 고난의 땅에 서고 너희들이 살다가 우는 날이 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광야입니다. 마을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환경의 모든 요건이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살다가 본의 아니게 광야에 서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눈을 내리 깔거나 쫄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다 먹이고 난 후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 찾으셨어요? 9절 말씀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는 이제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4,000명을 먹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먹고 12광주리 남았다 종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몸소 보이시고 이제 그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뭘 증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의 땅, 아무 의미 없는 땅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고 난 후 4,000명을 먹인 사건은 뭐냐면, 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원치 않는 광야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광야가 복된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 광야가 간증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 광야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그 광야는 그 광야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는 그 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광야에서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광야를 어떻게 마음에 품어야 될까요? 그 광야에 대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는 광야에서도 주님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광야에서도 주님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이나 광야를 좋아하고 광야를 불러드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 저도 싫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광야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그리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말은 제가 하지만 성도들은 얼굴로 다 말해요. 목사님 제가 광야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에 선 것 같아요. 얼굴에 다 보여. 지치고 상하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저보다 더 100배 정도 사랑하는데, 비록 우리가 살다가 광야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광야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여전히 문제와 난관이 풀어지고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 제자로 파송될 수 있음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대중이 주목하지 않는 버림받은 땅, 주림과 고단함과 불편함이 있는 땅이지만 성숙한 믿음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인내의 광야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며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은혜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마음에 들고 광야가 부드러운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힘을 가지고 그 광야를 소화하고 그 광야를 견딜 수 있는 성숙과 힘을 가진 자는 광야에도 유의미한 가치가 담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내게 의미 있다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 한빛교회 성도들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제가 믿기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광야는 서지 않고 꽃길만 걷고 물가에 서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다가 원치 않는 광야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도 극복할 줄 알아야 되냐면 광야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설교의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예, 주님 광야는 싫어요. 주님 광야는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왜냐? 우물 안에 있어서 절대 어디를 나가면 안 되거든요. 우물 안에 계시는 게 복입니까? 아니죠.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강가에도 가고 뜨거운 것도 먹고 차가운 것도 먹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야 하죠. 그게 복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광야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오늘 아침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지난 설교 중에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그 뺏자마자 형한테 죽을까봐 엄마가 얼른 도망가라고 그래요. 직선거리로 800km 하란까지 보내거든, 신정으로. 그래서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야곱이 개나리 보따리 하나 치고 가다가 어디에서 잠을 자요? 광야. 어디에서 잠을 자요? 여러분 눈치가 좋아요. 네. 광야에서 잠을 자요. 돌베개를 하고 얼마나 핍절했는지 텐트도 없고 요간 하나도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자고 말이 우리가 돌베개 베고 잠 가슴이 단단단단 음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낭낭하게 부르시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베개 중에 뭐 돌베개가 어디 있어요? 장수 돌침대도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눕기 민망하니까 그냥 바닥에 있는 돌 중에 평평한 거 하나 골라서 거기다 머리를 댔다는 소리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야말로 야곱은 어디를 만났냐면 광야를 만난 겁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겠구나. 내 인생 오늘 밤에 절단나는구나. 사자가 와서 나를 먹을지 곰이 와서 앞발로 날 찍어 누를지 오늘로 끝나는구나. 근데 주님은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밤새도록 야곱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밤새도록 야곱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를 안아주셨어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이 땅은 버림받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벳엘로 바꾸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끝내 결국 광야에서 개고생을 하다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자인 사람이 주렁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땅에 서게 됐을까? 어쩌다가 잘 가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꾸라졌을까?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은 장정만 60만 대군을 끌고 나오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가는 주님의 훈련 과정과 인턴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도 역시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광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다니며 광야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둘람 굴, 아둘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된 곳, 고착된 곳, 우리 애들이 쓰는 말로 하면 왕따가 된 땅 이 말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대중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리된 땅에 4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각종 문제와 고난을 당한 자들이 다 모입니다. 누가 봐도 폐잔병 같은 모임들이었지만 도망자 신분이었던 야곱에게 드디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윗의 도망자 신분이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놀라운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아둘람 굴이었어요. 역시 다윗에게도 광야는 매우 중요한 유의미한 가치 있는 땅이었고, 거기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30년의 사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어디로 나갔냐면 광야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를 거침없이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이고요, 광야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다리 근육에 잔근육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없는 무릎에 힘을 더해 주셔서 그 광야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면, 삶의 스펙트럼이 강가에 서거나 집 안에 있거나 혹은 광야에 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할 때 학부를 졸업하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마스터 오브 아카데미 MA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석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Theological of Master THM 석사를 하고, 그리고 Theological of Doctor 신학 박사 과정까지 밟아가면서 10년에 넘는 세월을 공부를 이어갔어요. 그 10년에 넘는 세월의 공부의 꽃은 마지막은 학위를 받는 거예요.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1년만 늦게 왔거나 학위를 받기 위한 공부를 1년만 빨리 했으면 뭐 그래도 될까는 싶지만 그때 당시 제 마음이에요. 1년만 공부를 더 빨리 했으면 논문을 좀 정리하고 한빛교회 왔을 텐데, 코스웍을 마치고 논문을 딱 써야 할 때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도저히 논문을 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논문을 쓰지 않으면 10년 동안의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당시 우리 교회 대출은 22억, 42살짜리 목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영선 목사님 나이였어요.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저는 살다가 정교금이 300만 원 나오는 꼴은 처음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모든 그 숫자가 다 낯설은 숫자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 사실은 한빛교회 담임 목사 노릇하는 것도 버거울 때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 논문을 써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천만다행인 건 지도 교수님도 좀 착한 분이셨고, 5분의 심사관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심도 좀 착한 분이셔서 그나마 좀 위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논문을 이제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 깐깐하기로 유명한 교수님이 하나 있어요.
공부도 잘하시고 그 교수님이 심사를 하고 지도를 하면 논문의 수준이 높아지고 학생들 아주 잘 가르치는, 허나 대단히 깐깐하신, 대단히 학생을 힘들게 하는 아주 위대한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느닷없이 제 논문에 주심이 됐다는 통보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원래 있던 인자하신 주심을 자르고 그분이 주심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듣자니 목사님이 잘 나간다는데 앞으로 덜 잘 나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더 잘 나가면 목사님 쓴 논문이 반드시 목사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 말라면 때려치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2번이나 제가 휴학을 했는지 말씀드렸거든요. 2가지를 다 해야 되겠지만 2가지를 다 못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한빛교회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한빛교회가 나한테는 더 소중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꼼수 부리고 게으름 피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도 이 교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때려칠까?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목회 열심히 하고 신방하고 밤 늦게까지 당회실에서 수많은 책을 사라고 논문 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논문 쓰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박사 될 거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박사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대가 돼요. 때려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면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또 붙들고 끙끙 앓고,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저는 돌아오는 3월 달에 신학전문대로 옮겨서 신학전문대로 외래교수로 이제는 목사님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렇게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그 광야에서 울고 애처로워하고 끙끙 앓고 그 괴로움의 시절을 견디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저를 광야로 부르셨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광야를 울면서라도 견뎌내니까 그 화가 복으로 바뀌고 그 화가 자신감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 분야의 책 2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나니까 교수님들이 웬만한 글도 이 글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보니 설교할 때 쓰는 단어, 문장, 표현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또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었습니다. 광야는 눈물 나는 곳이었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주저앉아야 되겠다, 못 걷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다리에 장근육이 생긴 거예요. 무릎 뚜껑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데 이 정도면 견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 서진 않았나요? 아프죠? 어렵죠? 그러나 그 광야에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팠고 힘들었고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 광야에서도 주님 손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내니 그 광야도 은혜였고 그 광야는 그 광야대로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살다가 우리는 광야에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 생애 동료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광야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라면 유의미한 광야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두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얘야, 울지만 말고,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혹시 너 들고 있는 네 손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옛날에 내가 그 떡으로 기적 베풀었잖아. 옛날에 내가 그 보잘것없는 떡 가지고도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보여줬고, 놀라운 승리를 너에게 보여줬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잖니.
걱정하지 말어. 너무 절망하지 마. 얘야, 네 손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 가치를 두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 만드는데 한 30번은 바꾼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어요. 왜요? 우리 성도들 귀에 쏙쏙 들어가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광야에 가치를 두다. 예, 아프지만 부담되지만 그 광야에 뭘 두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두자. 광야는 불편하고 아프지만 더 깊은 은총의 땅입니다. 광야는 세속적이고 부정한 모든 열망을 내려놓는 땅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을 명료하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주님의 마음을 많이 더욱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소중한 결단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